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이사야 43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떠오른 거예요. 교인들 하나하나가 제 눈에 상당히 보배롭고 존귀하더라니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상했어. 그리고 왜 웃어요? 존귀하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은데 나를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뭐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없어.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 아유, 걱정거리라고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이 주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 저기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우링이 나고 있어요. 오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21번째 시간으로 패션, 열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묻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소극적인 은혜도 있지만 적극적인 은혜가 뭐냐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우리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늘 흐리구나, 구름이 있구나, 맑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주님 오시면은 내가 저 하늘로 올라갈 것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들림 받는 문제가 죄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고 심판도 없지만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 우리를 존귀하다고 보배롭다고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재림할 때 우리를 그리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들림 받아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기다려요. 정말 신나는 때일 겁니다. 완전한 정의가 있고요. 완전한 평화가 있고요. 거기에 완전한 안식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는 천년 동안의 왕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 그곳에 가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만끽하면서 살 날을 천년 동안 우리가 선물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과 동시에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죠.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나라인데요.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은혜들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구원과 죄와 상관이 없는 삶, 그리고 심판이 없다는 삶,
들림받기도 하고 천년왕국도 있고 새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열정이 있어요. 이 사랑 때문에 생기는 열정이에요. 이것이 터전이 돼가지고 여기서 막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끓어오르는 것.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먼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열정이 있는데,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데, 그 어떤 열정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열정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아요.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이, 하우링 나는 거 좀 조절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열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요. 자, 어떤 건가 보십시오. 자, 냉정함으로 열정의 가치를 지켜요. 냉정함. 냉정함. 이거 절제입니다. 차가워요. 아주 냉정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열정을 식지 않게 해요. 자,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에요. 이분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유대 땅이 아주 혼란스럽고 그럴 때, 왕이 없을 때에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자를, 7살 먹은 왕자를, 요아스라고 하는 7살 먹은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왕의 피를 받았거든요. 왕관을 씌워줘요. 그리고 율법책을 줘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을 가지고 다스려라. 7살 먹은 애에게.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어요. 자,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살이에요. 7살. 요만한 애를 데려다가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너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지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7살 먹은 애가 뭐 옹알이나 좀 하겠고 아장아장 걸을 때인데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왕을 만들어 놓고 이 왕을 돕는데 얼마나 권력이 막강하겠습니까? 굉장히 막강해요. 그리고 장가도 보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 또 선생 같은 사람, 그리고 무서운 분이에요.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여호야다는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는요, 직책이 뭐라 그랬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아요. 제사장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합니다마는 제사장은 병을 진단하고 뭐 등등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나라 정치하는 일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굉장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한 번도 정치를 맡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여호야다가 그 맛을 봤을 텐데도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으로부터 벗어나질 않아요. 냉정해요. 나는 제사 드리는 사람, 그리고 병을 진단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사람이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열정은요, 냉정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열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었어요. 1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130
40세까지 사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자신 속에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열정에 흠이 가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권력과는 손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존경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호야다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존경을 받았냐면은 이분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에 매장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경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런데 그 열정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돼요. 의사들이 있잖아요. 의사 마음속에는요 열정이 있어요. 무슨 열정인 줄 아세요? 내가 사람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전문의가 되고 그리고 의사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혹이 와요. 어떤 유혹이 오는 줄 아세요? 내가 의사 했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유명해지니까는 딴짓을 해요. 정치를 하겠다 그래요. 아니면 사업을 하겠다 그래요. 저 사람의 멋은, 저 사람 속에 있는 그 열정의 아름다움은 하얀 가운을 입고 사람들을 진단하고 사람들에게 주사를 놔주고 수술을 할 때의 그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아름다운데 그 열정을 사람들에게 다른 것에 뺏겨버렸어요. 아까 얘기했죠? 정치에 또는 다른 사업에.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의사로서의 열정을 불태워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큰 병원을 만들어서 거기 원장도 됐어요.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열정을 계속 불을 태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아까 그랬죠? 냉정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둬요. 정치에 눈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치료하는 일은 안 하고 맨날 정치인들만 만나가지고 나도 어떻게 국회의원 갈 수 없나 이 짓하고 살더라고. 그런데 나는 거기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의사가 돈 되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건설 사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건축사 자격증도 따요. 그리고 설계도 하고 뭐 등등 하면서 건축 사무실을 만들어요. 그 마음속에는 의사라고 하는 독특한 열정이 있어서 살아갈 때 아름다웠는데 냉정하지 못한 거예요. 정치도 해보고 싶고 돈도 벌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의사인지 건축업자인지 아니면 무슨 정치하는 사람인지 열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정은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차가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열정이 있다. 그 어떤 열정인지도 상관없어요. 신앙적인 열정은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냉정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목사가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목사가 됩니다. 보통.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총회장이 되겠다. 아니면은 무슨 청와대 가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은 세상에서 훌륭한 부흥사가 되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주의 말씀이 너무 좋다. 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연구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 열정이죠. 패션이에요. 패션. 그런데 이게 살다가 보니까는요. 교단 정치도 해야 되고 한국교회도 내가 좀 끼어 들어가야겠고 아니면은 또 다른 일도 좀 해야겠고 그래가지고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다른 데 빼앗겨요. 냉정하지 못하게. 그러다 타락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요 7살 아이를 왕으로 만들어 놓고 그를 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열정이 손상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걸 배우자는 거죠. 자, 우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아까 요아스는요 16번째 왕인데 유다의, 이 사람은 10번째 왕이에요. 자, 우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 노릇을 잘했답니다. 왕이었어요, 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고 이름이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유명해졌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잘 될 때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자, 이것을 범죄라고 그래요. 범죄. 하나님이 주신 그 테두리.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부강시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농사를 잘 짓게 만들고 외적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고 여기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왕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으로서의 그 하면 안 되는 그 일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열정은 요만해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왕은 제사장이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향단에 분향하고 싶어가지고 몸살이 났네.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죠. 가서 제사장이 못하게 하니까 화를 냈어.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겼어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그것에 대한 뜨거운 마음의 어떤 무엇인가를 다 줬어요. 그것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다. 저 사람은 저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그냥 뛰는가 봐. 나는 인정해.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자꾸만 뜨거워지면 더 불태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눈을 딴 데로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을 계속 불태우기 위해서는요, 생각하세요. 냉정해야 돼. 냉정해야 돼. 내게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거고, 내가 가면 안 되는 길이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열정이 계속 불타요. 자, 열정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당당함을 극대화하는 열정으로 살아가요. 당당함을 극대화. 좀 말이 좀 생각해야 되는 말들이죠. 당당함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정을 계속 극대화하는 거예요. 극대화. 자, 어떤 거냐면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헤어질 때가 됐어요.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죠. 그리고 헤어질 때가 됐는데, 헤어지면서 인사할 때 말이 참 감동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내가 간다.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자, 유익한 것, 이것은 복음이겠죠.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가르쳤다. 그리고 같은 말이 뒷절에도 나오는데,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 가르쳤다. 굉장히 당당하죠. 당당해요. 당당해요. 이 당당함을 막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 사람들 거기 수십 명이 있는데 이들 앞에서 막 당당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거리낌 없이 전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 전했다. 나는 떳떳하다. 와, 엄청나게 당당한 거예요. 그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는 정치인들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뭐 등등 여러 다양한 사람이, 그런 눈치 안 본 거예요. 당신들이 힘이 있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당신은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지 않고 당신에게 다 얘기했다.
어휴, 난 너무 멋있어, 이 사람. 바울 너무 멋있어.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랬더니 당당해. 저는 목사예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 근데 좋아는 하는데 잘 안 돼. 그게 문제예요. 내가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꺼리낌 없이 다 얘기했다. 아, 이걸 잘 못해. 꺼리낌 이씨 얘기한 게 많거든. 다 여러분에게 전했느냐? 나는 이런 얘기 못해. 그런데 배우자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열정을 계속 불태우세요. 정말로 눈치 보지 않고 불태우세요. 이건 신앙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는 얘기야. 뭐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 다 여기서요.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꺼리낌 없이 다 했다. 내 능력 밖이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다 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자, 열정을 불태우는 게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보십시오. 에베소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는 꺼리낌 없이 다 전했어.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간다는 거야. 가면서 하는 얘기니까. 근데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 열정, 내가 하는 이 일에 있어서의 열정 때문에 나는 가서 붙잡혀도 매를 맞아도 죽어도 간다야. 그 얘기야. 가서 결박된다고? 환란이 있다고? 보세요.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그렇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 이 일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자기가 편안한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대접받는 데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그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야. 나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환란이 있고 나를 결박한다고 그러고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이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실로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쭉 자라서 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나이가 80대가 됐어요. 80세. 나이가 80세가 되고 나니까는 또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 물러나셔 그랬단 말이야. 하는 거 얼마나 속상하겠어. 일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물러나래. 그래서 또 이분이 물러나라 그러니까는 물러나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당신들의 제사장으로서 또는 사사로서 40년을 살아왔는데, 물론 그 이전까지 하면은 한 60, 7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뇌물을 받았느냐? 내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한번 되돌아봐서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재판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대로 하자 그러잖아요.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은 돈으로 되는 거예요.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법을 가지고 정의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참 아직도 어린 사람이야. 판사는 힘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요. 판단을 해요. 돈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판사가 되는 것보다는 돈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판사가 되는 것보다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법 같은 것, 내가 힘이 있으면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판사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게 권력자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고 뇌물 받지 말라고 그랬어. 뇌물. 왜냐하면은 권력자랑 친해지면은 권력자의 편드는 판결을 하고 뇌물을 받으면은 뇌물 때문에 판단을 기울게 하기 때문에 권력자와 뇌물을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적어도 40년에서 60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사로서 판결하는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권력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당시에는 장로와 지파 장들 두령들이겠죠. 뒤에서 압력을 넣었겠어. 압력 놓을 때 그냥 와요? 소도 한 마리 갖고 왔을 수도 있고 나귀를 갖고 왔을 수도 있고. 소는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나귀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자가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거. 그리고 뇌물을 얼마나 가지고 왔겠어. 사무엘이 그냥 뭐 편안하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천만에. 물론 그렇게 했지만은요, 이 사무엘을 흔들기 위해서 수많은 권력자들과 뇌물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80세가 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남들이 그러니까는 나도 그런 줄 알겠지. 자, 너희들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고 나귀를 빼앗았고 누구를 속였고 누구를 압제했고 내가 뇌물 받은 것이 있는지 한번 나 과거를 탈탈 털어가지고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당당해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얘기를 해봐라. 없습니다. 큰 소리 치는 거 대단해. 왜 큰 소리 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열정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열정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그 열정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열정은 고난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뭐 형통하겠지. 아니에요. 열정은요, 반드시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정은 고난을 동반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극복해요. 이 말이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쓴 거예요. 열정은 고난을 동반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열정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열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패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패션. 그래서 오늘 영어 제목이 패션이죠. 고난이라는 말이 영어가 또 패션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영어 공부 잘하고 있네. 열정이라는 말이 영어로 패션이에요. 그런데 다른 패션의 뜻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있었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게 있죠. 예수님의 고난. 그게 패션. 그런데 이 고난과 열정은 같은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불타고 있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불타고 있을 때 예수님께는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래서 패션은 패션을 가지고 다녀요. 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구만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시골 사람이야. 저 베냐민 저 구석에서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막 생명의 말씀을 전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야. 예를 들면 한국교회의 뭐 수장 뭐 이런 사람이야. 이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어디 건방지게 저기 베냐민 구석에 있는 저 시골뜨기 저거 제사장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어. 야, 그놈 끌고 와. 그래가지고 때려요. 그리고 성전에 목에 씌우는 고랑이 있는데 그것으로 손 발을 다 묶어요. 예레미야는 힘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힘이 있는 거야. 그리고 조롱을 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내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요 때리니까는 맞아야 돼요. 내가 맞을 때 백성들이 뭐랬냐면은 저러면 맞을 놈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야. 저 시골 촌대기에서 그 제사장 하는 게 무슨 힘이 있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총감독 정도 되는 바수울에게 내리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이놈아 하면서 조롱을 한대. 종일토록 조롱한대. 치욕도 준대. 모욕거리가 된대. 근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야. 하나님, 총감독이 나를 저렇게 때리고 묻고 사람들이 맨날 조롱하니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할립니다. 나같이 뭐 시골에 있는 총구석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무시하니까는 선포하지 않을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래요. 그랬더니 말이 나온 거예요. 오늘 주제 말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아세요? 이 마음 아세요? 진짜야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진짜고 말씀에 대한 것도 진짜야. 그래서 아주 때리고 그냥 사람들이 조롱하고 창피주고 그러니까는 나 안 할래요 그러는데 진짜 속에서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열정, 패션이죠. 고난이 와요. 그런데 이 진짜 열정을 고난이 이길 수가 없어. 진짜 열정, 생명의 열정은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면은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한테 바울이 붙잡혀 갔는데 일단 붙잡혀 가면 무슨 생각하냐면 여기서 어떻게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데 수갑 채워진 게 풀어져야 되는데 이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수갑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석방되지? 어떻게 내가 자유의 몸이 되지? 이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지?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한 번 더 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한 번 더 이야기하지? 이 마음이 있는 거야.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도. 참 정말 신기한 분이라.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불렀어. 그래가지고 아그리빠 왕한테 너 할 말이 있느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 할 말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 말이 있느냐? 요거 설명할게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난 지은 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고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데 너 참 이상하다. 어떻게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그 말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얘기를 하냐?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왕이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라는 거. 이 마음에 이걸 열정이라고 그래. 열정. 그런데 보세요. 순환이 있잖아. 잡힌 거야. 무엇인가 뜨거우면 그 뜨거움을 계속해서 더 불붙이는 환경이 아니고 뜨거우면 거기에요. 진짜 뜨거우면 순환이 와요. 순환이 와. 아그리빠 왕이 뭐라는 줄 아세요? 총독 베스도에게 자 바울이라는 저놈은 말이야 가만히만 있었으면 석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고 예수 얘기만 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지경이 됐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열정 있는 사람은요
사느냐 죽느냐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열정에 대해서 계속 불태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아무튼 바울도 이상한 양반이야. 이상한 게 아니죠. 그 안에 진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매를 맞고 치욕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답답하다. 붙잡혀 있는 게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는 답답해. 우리는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다 답답해. 아주 저도 답답해 죽겠고 여러분들도 답답해 죽겠고 목사님들도 목요일마다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 빨리빨리 합시다. 답답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이 있는 그 사람들이 참 좋아.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 넘어갑시다. 많이 핍박받는다는 얘기 하려고 그런 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이 있어. 아까는 열정의 가치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냉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당당하기 위해서 그 열정을 계속 불태워라. 또 순환도 함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 이 열정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치를 배웠어요. 가치라는 건 뭐냐면 능력이에요. 믿음이 나에게 갖다 주는 그 능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요. 우리 죄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가는데. 두 번째 가치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 들림도 받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는데도 죄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믿음이 능력이 있으면 내 스스로 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하기가 좀 창피한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주님 공중에 오시면 들림 받는다니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보통 능력. 그러니 이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타오르는 열정이 생겨요. 이게 불이 막 안에서 막 그냥 떼지는 거예요. 떼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대.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게 아니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성령이 임한 그 초라한 집에 모였대.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대. 먹는 일이 아니야. 교제하는 거야.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됐어. 나도 부활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지. 순전한 마음이야.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찬미해.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열정,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열정이냐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생겨. 예배 드리고 싶어. 신명기 11장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우리가 사랑하잖아. 우리 구원해 주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라. 자, 이 섬겨라라는 얘기가 영어로 serve야. serve. 성경에서 serve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는 봉사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worship servic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래. 근데 이게 저절로 막 생겨. 내가 구원받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뭐 등등등 아까 얘기한 것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예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찬송이야. 찬송. 그리고 찬송을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느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찬송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마세요.
난 앞에서 누가 뻐끔뻐끔 하는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지 말라고.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나도 그냥 교회 와가지고 찬송 부르기 싫으니까는 붕어 새끼처럼 이럴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니까는 분명히 있다는 거 알아. 근데 그러지 마. 정말 그러지 마. 찬송 부르시라고. 버스 타고 가면서 유행가 나올 때는, 가요 나올 때는 그 흥얼흥얼 따라 하잖아. 그리고 일부러 핸드폰 틀어놓고 듣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왜 붕어 새끼처럼 뻐끔뻐끔만 하고 남들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뭐 박자가 맞나 안 맞나, 반주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이거 따지고 있냐고.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러면 안 돼.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하는 거야.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야. 마귀는요, 이 예배의 열정에다가 찬물을 붓는 거야. 그래서 찬송 못하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설교 시간에도 딴짓하게 만들고, 뭐 등등등. 아니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본 바탕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 그게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래. 정말 찬송 잘 부르셔야 돼.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 뭐 기도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기도 아무리 해도 뭐 응답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돼. 진심으로.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6걸음을 가다가 스톱. 소 한 마리 잡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 잡는 게 무슨 강아지 잡는 게 아니라 그 뭐 쥐 잡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바퀴벌레 잡는 게 아니야. 소 한 마리 잡을 때는 제사장 몇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아이고. 그런데 6걸음을 갈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 정성이야. 빨리빨리 해라. 급하다. 그게 아니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요. 이때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 에봇이 펄렁 해가지고 엉덩이가 보여. 여기 어디 써 있을 거야. 엉덩이 여기는 뭐 업신여길 정도로 자기 아내가 그걸 쳐다보더니 이거 내 남편이 왕인데 어떻게 춤을 저렇게 사람 앞에서 추고, 그리고 옷이 벗겨져가지고 엉덩이가 보여. 창피해 죽겠네. 속으로 업신여겼대. 우리의 예배는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체면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연합집회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연합집회를 가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이쪽에 앉고 또 다른 교회는 저쪽에 앉고 또 목사님들은 다 앉고 그러는데 찬양 인도자가 막 기도를 하고 뭐 그냥 열심히 부르는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막 열심히야. 그리고 성도들도 막 손들어. 목사님들은 다리를 딱 꼬고 있어. 그리고 핸드폰 하고 있어. 이 주일놈 시켜도 말이야. 내가 창피한 게 누구한테 창피하냐면은 우리 교인들한테 창피한 거야. 성도들한테 창피한 거야. 목사님들이 그냥 아직 나타나지 말던지 왜 앞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담배 있었으면 담배도 폈을지도 몰라.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찬송 인도하는 사람은 내가 안 되겠더라고. 내가 일어서가지고 혼자 찬송, 나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손 들고 그냥 펄쩍펄쩍 뛰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뒤에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조 목사 너무 잘난 체 하고 있었대. 이야, 정말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찬송 부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거 없으면은 우리는요 주일날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이사야가 말했지 마당 뜰만 밟고 간다는 거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우리 교인들 내가 부탁하는데 예배 잘 드리자고. 정말 어린이처럼 예배 잘 드리면은요 내가 복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복 줘. 자,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요 색깔을 우리 교독합시다. 내가 까만 거 읽을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은 다 노래고 기도예요. 그런데 시편 맨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디에서? 성소에서.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이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그냥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왜 찬송하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송하는 거야. 이유가 다 있어. 어디에서? 왜? 무엇으로? 악기로. 숨을 쉬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숨을 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왜 기타리스트 어디 갔어? 기타를 칠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반주도 목소리도.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는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배움과 실천.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시편 119편 131절 여러분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고마워요. 그리고 입을 열고 헐떡이세요? 저는요,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묵상 글을 보내드려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점점 길어져요. 웃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이 있었구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점점 길어져요. 그 맞아, 길어져. 나도 속상해. 좀 짧게 쓰고 싶은데 안 돼. 그런데 그 말씀, 그 짧은 구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져. 말로 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글로 하면 뭐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건 내가 그냥 솔직하게 다 쓰는 거야. 어느 경우에는 교인들 아픈 마음도 내가 찌르고, 목사님들도 찌르고, 한국교회도 찌르고, 뭐 나도 찌르고 막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잘 안 읽잖아. 내가 다 알아. 성경 안 읽고 있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고 쓴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리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막 듣고 싶다. 성경이 어렵잖아, 그렇죠? 그리고 입을 열고 막 헐떡였으면 좋겠어. 목마르면 물 꿀꺽꿀꺽꿀꺽 마시잖아. 개들을 보십시오 하면서 그냥 물만 있으면 그냥.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복 있는 마음이야. 진짜 복 있는 마음. 복 있는 마음.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들, 자매들, 어린아이, 나이 많으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이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환경을 복으로 바꿔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꼭 읽고, 잘 안 되면은 그냥 아침 8시 반에 가는 그 묵상 글이라도 읽으라고. 짧잖아. 더 짧게 하려고 내가 노력할게요. 신명기 30장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이게 중요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야. 좀 들어보라는 거야. 이 66권 성경책이 얼마나 짧아. 내가 다시 얘기하잖아. 불교의 8만 대장경은 8만 대장경이야. 해인사 한번 가보라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도 못해. 성경은 요만하잖아. 요만해. 근데 그 요만한 책에 하나님께서 청종하래. 공부하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에게요, 내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거야.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거야. 여러분, 부족한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할 테니 여러분 꼭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동그라미 치고 네모 치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목사님들이 목세를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우리 교인들 거 보고요, 감동하더라고. 감동해. 감동.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기도 해야 돼. 자, 베레아 교회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숙제를 드릴게요. ABCD 지금 알파벳으로 Z까지 설교를 할 거예요. 아마 금년까지 갈 거지. 다음번 설교에 듣고 싶은 설교들이 있을 거예요. 궁금한 거. 차마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테고. 그러니 설교에 목사님 이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제목을 써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12개 픽업해가지고 궁금한 설교들을 제가 할게요. 근데 갑자기 주면 안 돼. 나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지금부터 주면은 잘 연구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는 속으로 파다가 문제가 궁금한 것들, 그리고 나는 성격이 좀 이렇게 샤이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도 창피해서 못 물어보는 그런 제목들, 그거 던져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게 특별한 설교야. 그래서 모르면 물어봐야지. 모르면서도 그냥 교회 다니면 되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거야.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옷 그리스도는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하는 설교일걸? 처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일 거예요. 총망라한 거예요. 굉장히 그 은혜롭고 감동이 있고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이 막 구슬을 꿰듯이 그렇게 공부할 거니까는 여러분들 꼭 빠지지 마시고요. 꼭 등록을 하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 추천해 주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26장 6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행하래. 이게 어렵지. 이게 뭐 듣는 것까지 공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행하라고 그러면 꼭 여기에서 이게 이제 고통이야.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하이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합시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좋은 왕이었어요. 좋은 왕, 일반적으로 좋은 왕이에요. 선한 왕,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좋은 것과 성경적 좋은 것과는 달라요. 성경을 몰라도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몰라도 교회에서 아주 봉사도 열심히 하고 칭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착한 사람, 성경과 상관없는 봉사,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돼요. 요시야가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어. 그 책이 하나 발견했으니까는 그 제사장한테 읽어달라고 그랬거든. 읽었어. 그리고 가슴을 찢었어. 성경적 신앙으로 요시야가 바뀌어.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거야.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왕은 아니었어. 성경을 보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 돌이켰어.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뿐이 없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등등등, 또 사람을 대하는 거, 성경에 보니까 내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네 할 때에 돌이키는 거를 신앙이라고 그래.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잘난 체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주일학교가 없으니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애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한 거야. 자, 성경적 행함으로 바뀐 거죠. 에휴, 이것도 넘어갑시다. 이렇게 길어서. 자, 세 번째, 섬김과 헌신에 대한 열정이 있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막 그냥 막 주님을 섬기고 싶어. 근데 주님이 무슨 뭐 무덤이라도 있어야지 가서 꽃이라도 갖다 놓고 섬기지. 무덤도 없잖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거야. 형제를 섬기는 거. 자, 출애굽기 36장 3절 5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데 열정이 있었는 줄 알죠? 성막을 만들 때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어. 모세에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하는 사람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으면 집에 있는 은도 가지고 금도 가지고 오고 그릇도 가지고 오고, 여자들은 거울도 가지고 오고 실도 가지고 오고. 열정은요, 하십시오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돼요. 다시, 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되는 거는 힘들어요. 서로 사랑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섬김과 헌신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소유로 그들을 섬긴대. 오늘 함영국 자매 집에서 자매들 소그룹 해요? 아니면은 뭘 먹는다고요? 동치미? 옹심이. 한영옥 자매가 남자 형제들을 사랑하면 남자들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나는 굉장히 섭섭했어. 아니, 사랑하면 헌신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물론 자매들도 내가 대접하는 게 좋겠지. 그러나 우리 형제님들도 내가 사랑해. 그래가지고 다 오라 그랬으면은 내가 하나님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텐데 우리는 덜 사랑하니까는 오라는 말을 안 해. 자, 그건 농담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고 이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이 훌륭한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요, 무슨 헌금 시간 따로 있어가지고 헌금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는 그럼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무슨 11조 드리는 시간, 감상금 드리는 시간, 주일헌금 드리는 시간. 물론 그게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걸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그때는 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지.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대. 작정. 바울은 뭐랬냐면은,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 바울은 그랬는데 이 양반은 뭐랬냐면은 섬기기로 작정했대. 참 이 열정들이 대단해요. 로마서 6장 16장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들도 바쁜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텐트 만들고 텐트 고쳐주고 얼마나 바빠. 그런데 바울이 복음에 협력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다 내려놓고 목까지도 내놓으면서 이랬대.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형제들에게요, 부탁을 가끔 할 거예요. 가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 못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 못할 때 못하더라도 목사님 할게요, 그래. 다 유익이 돼. 그리고 기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줘. 못해요 그러면 못하는 일만 생겨.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 다 조성해줘. 물질적인 것도 다 조성해줘.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는 헌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한번 그렇게 해보시자고. 해봐요. 얼마나 멋있어. 마지막으로 기다림에 대한 열정이 있어. 기다림. 요한계시록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그랬죠. 예수께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얘기한 거야. 쭉 쓴 다음에 내가 속히 갈 거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조금 이따 오세요. 우리 애들 결혼이나 좀 시켜. 나도 손주 한번 좀 안아본 다음에 오세요. 내가 대학이라도 간 다음에 예수님 오세요. 이러지 않았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하자마자 떨어졌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누릴 것 다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만나는 거야.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여러분들, 기다림에 대한 열정이 확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하늘을 보세요. 땅 보지 마세요. 떨어진 돈도 없어요. 하늘을 보면서 주님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을 사모하시는 거야. 그리고 주님 오시면 내가 올라갈 것을 꿈꾸는 거야. 우리 형제들과 우리 부모님과 내 동생과 내 친구와 우리 주님 맞으러 올라갈 것을 꿈꾸면서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는 거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예배 드리시고 말씀 배우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주님 만날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열정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찬송합시다. 선한 능력을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네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사오니 주님 그 열정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열정이 더 뜨거워져서 천군 천사를
천군 천사가 화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열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며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섬김의 부담도 주셨는데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 되게 하시고 열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가겠다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을 오시든지 간에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모두 들림받아 주님 품에 안기는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